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네. 부제는 저희 교회가 올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찾았더니 이터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영생한다 뭐 이런 뜻인데 진짜 상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시는 상표니까 네,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올 한 해 요절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혹시 지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올해 감기가 뭐 독감 A, B, 우리 도윤이 같은 경우는 독감 A, B 다 걸린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들도 독감도 걸린 것 같고 감기도 있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침 계속하고 그리고 목이 그렇게 말라요. 희한하죠. 그래서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 걸리면 물 많이 마시라 그러는데 하여튼 목이 마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생수 같은 겁니다.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전도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네. 이 차별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 주제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 뇌가 가진 일종의 진화로서의 상태가 쉽게 판단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쉽게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강화되면 차별을 낳습니다. 그러면 차별을 낳았었을 때는 그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러한 편견도 넘어서야 되고 차별도 넘어서야 됩니다. 지난주 어제 같은데요. 어젠가 그제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에서 한 이민 아이스라 그러죠. 경찰 옷도 입은 것 같고 또 아이스 국토안보부라는 데서 옷을 입고 그 시위하는 차량을 막다가 총격을 가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좌편향적인 운동가였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 국가 안전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을 방해하고 그 사람에게 목숨에 위협을 가하다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상황인데 사람 한 명이 그렇게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그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편견도 위험하고요. 차별도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시점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마름은 물론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생존학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또 친구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말았을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이라는 거,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를 보다가 비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또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이런 걸 가져서 자꾸 판단하고 그러다가 목마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SNS와 같은 거예요.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힘들어서 이런 걸 보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더 허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웃고 있지만 우리 속은 텅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풍요롭죠. 좋은 거 많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목마르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이런 본질적인 목마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목마른 상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아버지상이었어요. 엄하시기도 하고 또 자식한테는 좀 호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또 아버지는 인정을 아끼셨어요. 저 말고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들한테도 아끼셨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아끼셨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약간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식들 보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다른 주변 사람들은 쉽게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목마름을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꾸밉니다.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쁜 것을 꾸미게 되지만 요즘엔 남자들도 예쁘게 하려고 엄청나게 꾸밉니다. 남성들 화장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밉니다. 저 로션을 바르지 않고 지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안 바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요. 저도 관리해서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잘 보이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하고도 연결이 안 된 가운데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예요. 뭐 남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저렇게 말하건 상관없이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식이에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고 스스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분명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었던 여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확정적으로 딱 그 편견을 확정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한편으로 매우 외롭고 상처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나쁜 평가로만 얼룩지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환경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다 그냥 잡아먹었어요. 그냥 삼켰습니다. 환경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국제시장 유명한 영화죠. 국제시장에 보면 그 흥남인가요?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배는 미국 군함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군함이 이제 내려가는데 모든 그 군수 물자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민이 아니라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그
북쪽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태워서 그 배에 태워서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사람을 태워서 내려옵니다. 사람이 전부 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못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죠. 그 권사님이세요.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아기 하나를, 남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남편하고 다른 가족들은 다 그대로 헤어진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그 전쟁 중에 피신해서 남쪽에 내려와서 살아간다. 그게 어떤 말 같습니까? 그건요, 혹독한 삶을 의미해요. 남쪽엔 가족들이 있나요? 아무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여수, 이렇게 부산 쪽 근처에서 지내면서 어렵게 지냈습니다. 젖먹이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저는 당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 전도사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그 권사님을 만나면 그 권사님을 태웁니다. 워커라 그래서 혼자서 걸어 다니시기 힘드세요. 이 권사님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사실이라는 거는 제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가니까 권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른 권사님을 태우는데 이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권사님이 타시면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하고 지내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들 중에도 소위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권사님들 중에 라이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얼마나 견제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뭐 하여튼 거기 한 권사님은 남편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다 보면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있는 권사님 얼마나 기세등등하는지 모릅니다. 남편하고 싸웠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싸웠다라는 말 자체도 남편이 없는 권사님들한테는 기가 죽는 이야기예요. 어찌됐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이미 왔었던 역사를 얘기하고, 그때 당시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 왔었던 가족들 중에 험하게 산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욕을 듣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욕이 한 권사님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무슨 수련회 가다가 만나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 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권사님에게 일종의 그런 시선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권사님들이 싸우시겠다고 작정하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권사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권사님은 암이셨어요. 그래서 몸 안에 모든 암이 퍼져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내몰리셨는데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어떤 차별로, 편견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건 정말 가혹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뭘 잘못했을까, 또 뭘 잘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봤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니? 아니면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다 먼저 회개해라. 그래야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신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게 뭐 대수롭습니까?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근데 이 말 하나가 그 여인과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고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장황한 설교로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아. 왜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 관계에서 사소한 물 있잖아요. 물 한 잔. 그것을 가지고 대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건드리신 것은 죄보다 갈증이었어요. 목마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시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넌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하니? 뭐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나를 언뜻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로소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했을지 몰라요. 심지어 여인에게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종교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주제를 이렇게 좀 돌렸더니 예수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잠깐이면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많이 목말라. 사람 관계에서 인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못됐다, 틀렸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몰아붙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게끔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르셔서 물 달라고 하신 그 대화의 시작으로 한 여인에게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 전도 어렵죠.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훅 던져놓고 교회에 갈 것을 요청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어쩌면 나랑 가장 깊은 관계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딱 중학교 2학년 있네요. 보성이가 중학교 2학년 있네요. 보성이 맨날 초등학생으로 봤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됐고 지금 근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제꼈습니다. 고속성장입니다. 고속성장. 한편으로 기특하고 그러나 훨씬 다른 방향에서도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성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다 보여주는 가운데 전도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은퇴하신 것 같아요. Out of the Salt Shaker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논리를 이기기 전에 사람의 갈증을 만져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갈증이 뭘까요? 뭐에 목말라 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당에 살 때인데 분당에 살 때 한번 기고문을 하나 썼어요. 기고문. 교육에 대한 기고문이에요. 교육에 대한 기고문을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다가 그야말로 유학생활이 망가진 모습을 글로 썼어요. 하여튼 그때 좀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썼다는 느낌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학을 가서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날이 중간고사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다녔는데 중간고사가 언젠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학생이 막 열심히 공부해서 야, 중간고사 혹시 중간고사?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중간고사였어요. 그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쓰는 건데 제가 앞부분은 쓸 수 있었는데 뒷부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제출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뭐 불안불안하죠.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길지 이제 이거 시간만 남겨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그 시험 본 점수를 이렇게 다 채점을 하셔서 그걸 다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맨 뒤에 보니까 교수님이 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이 쓴 영어 글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 교수님이 대문자로 글을 쓰셨어요. 영어를 대문자로 쓰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오래 봐야지 보겠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이해를 해야지. 집에 가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업 끝나는 대로 교수님을 보고 갈 것,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업을 끝나고 그냥 집 훅 갔고 교수님은 수업 끝나면 나를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문제가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저를 수업에 이제 이와 같은 학생은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추천하신 또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또 절 찾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공부를 잘 못한 것 같다. 원래 설명이 길어지면 그냥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몰랐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여하튼 그 분당에서 있을 때 그런 기고문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한번 수업을 못 알아듣고 중간고사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한번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그것도 유학까지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시험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그 뒤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하게 해주세요 도와줬더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기고문을 써서 이렇게 냈어요. 분당에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분당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 친구가 그 글을 들고 왔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전주를 모르고 그리고 학교 영어 선생님이 야, 너 이런 글 좀 읽어라.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맞히면 참 좋겠는데. 저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강한 잘한 스토리만 말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이야기, 목마른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걸요? 내가 지금 뭘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기보다 나로 그런 자리에서 힘들었고 어려웠었다라는 걸 얘기하시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허실실 작전 아세요? 허허실실? 자꾸 못한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봅니다. 이런 것도 못하냐,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예요. 설득보다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답을 다 알려주기 전에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를 때 이온 음료도 줄 수 있고
약으로 처방되는 또 음료도 있는 것 같아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건네주겠다라는 마음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물,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물, 그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공급하신다. 믿습니다.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어떠한 면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더 갈망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의 특징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신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왜 없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필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하필 이런 사람들 가정 안에서, 하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 모든 것을 환경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그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쉽지 않죠.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다. 우리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은 먹지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안 돼요. 목사님도 해봤는데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느낌, 그 느낌 있잖아요. 공부 한번 해볼까? 이 느낌, 이걸로 안 됩니다. 저는 쇼츠, 릴스 이런 거 관련된 걸 참 많이 보고요. 혹시라도 이런 걸 잘 조언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보고 이런 걸 이렇게 막 보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들이 또 저한테 보내주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으로서 저한테 보내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릴스는 이딴 겁니다 하면서 보내줘요. 보면은 뭐 어처구니 없지만 또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냥 하세요. 힘드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그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다 투자해서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공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 그 말도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게요. 목사님 버스를 타고 교통 이동수단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때 무조건 이어폰 꼽았습니다. 목사님을 옛날에 386 세대라 그러는데 지금은 586인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어폰을 썼다라는 건 지금과 같이 뭐 화려한 그런 이어폰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 된, 유선으로 된 진짜 싸구려 헤드폰입니다. 그걸 쓰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서 영어를 듣고 다니고 단어를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아까운 시간을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때는 잘 안 보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해지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실망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요. 이것만 하다가 실망하면 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그걸 좀 하다가, 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나의 모든 신경이 그곳으로 갑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쪽으로 다 갑니다. 지금이야 가족들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은데, 젊은 때는요, 하나의 포커스가 딱 되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언젠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망해도 완전히 망한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럼 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로 알려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 안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저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저희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알려줘도 두 아들은 두 아들의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시라. 그래서 저는 샘 솟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돕고 힘을 주는지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신 거예요. 꼭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인정해 주는 거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인정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샘솟는 그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뭘 해야 한동안 내 근성이 바뀌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를 들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눈 후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또는 모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뭐 설교 말씀이 있어 설교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한 후에 뭐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 도중에 뭔가를 깨달은 바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얘기가.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예수님 원래 자신을 그리스도라 또는 주시라 이렇게 잘 말하지 못하게 했거든. 제자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전도는 이런 거예요. 완벽한 상황 가운데, 물론 완벽한 가운데 할 수도 있겠죠. 네?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사단장님 이제 한 부대 안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교회를 가니까 이제 회의할 때, 높은 사람들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참모 한번 교회 같이 가자. 그럼요, 부대장이 인사참모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인사참모가요, 네,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높은 계급 또 높은 위치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듣겠죠.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대단히 억지스럽지 않나요? 교회를 억지스럽게 가서 교회를 또 잘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인 것 같아요.
완벽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많은 기독교 책자들을 보면 뭘 성공을 했다든지, 뭐 병을 이겼다든지, 또는 뭐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다든지, 이런 게 됐었을 때 책이 써지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그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책이 더 멋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약한 모습 있잖아요. 전 그게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수많은 그 유명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됐다. 이런 사람들도 참 뭐 반갑겠지만, 뭐 그 사람이 안 반가울 수는 없겠죠. 반갑겠지만, 더 반가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그 말씀이 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잘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전도는 완벽한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완전한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보세요. 옆에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요? 옆에 완벽한 사람? 100%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나와 있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실망하는 걸 보세요. 네. 실망 가운데 어쩌면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주는 전도의 의미는요,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전도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목마를 때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네. 나도 힘든 때가 있었어. 나도 완전히 망한 때가 있었어. 내 마음이 완전 허전한 때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좀 달라졌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여러 글들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람은 정죄로 너 이런 죄를 졌어. 아니면 법원에서 당신은 이런 죄로 인해서 어떠한 평결을 내립니다. 이런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함 속에서 진실해진다.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전도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근데 그거는 제가 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수를 마시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너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사니? 너 혹시 예수님이 주신 물 마신다고 생각하니? 근데 정말 그 물이 너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여기에 진짜 큰 괴리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수를 주신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샘솟는 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물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생명을 보여주세요. 전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절하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난 대로 살면 큰일 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제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시편 기자는 그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뀌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걸 요구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 파이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시는 방식이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 존재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이 물론 그 기적을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막 마음이 흥분돼요. 근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생명수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차별까지는 아니어도 제 생각이 너무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견을 가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용서하실 수 있으면 용서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이 있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할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 주 설교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실천, 그래서 제가 이거 잡았어요.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초중고 대학생을 구분해서 큐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맡기려고 합니다. 나눠서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기도문도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그 갈증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지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를 통해 한 해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